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새로운 시민교회 박성광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한 당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전중앙교회 전도회 분들께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장전중앙교회 덕분에 저희 교회는 조금씩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가 5명이 개척을 시작해서 또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을 때를 보니까 13명 정도 모였었는데 현재는 우리 세례교인 44명 모이고 있고 또 주일학교 자녀들이 29명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20대 청년들부터 40대 신혼부부들까지 모이고 있어서 그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개척 9년차가 되고 이제 곧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년을 자립을 목표로 그렇게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자립되는 그 기쁨을 정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참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박해는 앞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시작된 그런 박해였지만 사도행전 앞부분부터 해서 보면 이런 박해는 조금씩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이 복음에 대적해서 늘 교회를 박해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박해가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박해의 상황은 보통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7장 59절을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것은 그냥 군중들이 홧김에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인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현재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런 공회였죠. 그런 공회에 끌려가서 공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사형을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 스스로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의 이 공회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회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위협을 받고 정말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회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더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런 위협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크게 위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끝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씩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는 전도와 개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오늘날에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참 힘들고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아이들 전도하려고 학교 앞에 나가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일단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어떤 마음인지는, 어떻게 무엇을 염려하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워낙 이단들도 많고 또 나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또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통 교단에 있고 또 교회 소속을 밝히면서 전도를 하는데도 항의를 하고 학교에 민원을 넣고 또 아주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교회에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당시 개척 당시에 전국 남전도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이름에 시민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민교회라는 말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교회면 장로교회고, 감리교회면 감리교회고, 순복음교회면 순복음교회인데 시민교회는 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5명의 성도를 데리고 전도하려고 그래도 밖에 나가면 안 그래도 위축이 되는데, 그런 시선들, 그런 문화들 속에서 참 많이 자신감을 잃고 위축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참 개척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코로나는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안 믿는 분들을 전도를 하려고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대중가요에 건전하지 못한 가사들을 많이 접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합창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던 분들이 대부분 와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전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참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뭔가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믿지 않던 어떤 한 성도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참 믿음을 고백하고 학습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개척교회 상황에서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그 남편분이 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교회를 또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참 낙심이 되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참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 열심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또 초반에는 참 어쩔 수 없이 참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찾아오니까 이 전도가 무의미하나 싶기도 하고 절망이 되고 막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는 저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사탄이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복음의 적대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너무나도 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위축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너희들끼리 믿어라. 믿는 것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밖에 가서 전하니까 계속 박해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믿으려면 너희끼리 믿지 왜 밖에 나와서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냐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험이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탄이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결코 우리를 위축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렇게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곳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박해 속에서 모두가 슬픔에 잠겨져 있지만 오히려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질 뿐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된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로 하면 막 겁이 나서 전도를 못하겠지? 이런 슬픔 속에 교회가 잠겨 있겠지? 오늘날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어서 그냥 교회 안에만 잠겨져 있겠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슬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슬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은 큰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슬픔도 복음을 막지 못하고 우리의 두려움도 복음을 막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도 복음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막 감추시고 자신의 은혜를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추시려 했다면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날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성도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밖에서 전도하는 것이 참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이 제가 위축이 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교회의 일상을 올렸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쇼츠를 그냥 많이 올렸습니다.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론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 교리를 또 가르치는 영상도 올렸지만 교회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섬김이 무엇인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모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모습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들,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전에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나영석 PD가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시골에 가서 삼시세끼 밥을 만들어서 그냥 먹고 그냥 여유를 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삼시세끼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나영석 PD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했냐 하니까 자기는 시청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환상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건 그냥 연예인들의 삶이야, 나와는 관계없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TV를 보면서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나도 마음만 먹으면 저렇게 삼시세끼 해 먹으면서 시골에 가서 캠핑을 가서 그런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실현 가능한 환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환상을 줘야겠다. 교회만 나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교회당만 오면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교회의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그런 것을 전하면서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찍어서 올렸던 영상들 중에는 조회수가 13,000회가 넘는 영상들이 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6개월을 가정에서 보다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의 남편 중에서는 평생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이런 교회 영상들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 2년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제 세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다가 교회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13,000회면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지 13,000장을 돌리려면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사람 13,000명을 만나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개척교회 목사의 그 위축된 마음으로 그 13,000명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위축된 마음을 이런 곳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영상들을 지인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안내합니다. 물론 전도의 가장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밖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교회에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전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했던 방법입니다. 아마 장전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해 장전중앙교회 표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제발 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편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전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매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매주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알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올 한 해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